다니엘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의 예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정적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메데 바사 왕 다리오가 나라가 얼마나 큰지 높은 관리들을 12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도지사 한 120명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가 120개나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래서 총리도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총리를 3명 세웠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그 총리 3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그렇게 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메데 바사왕 다리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 안에는 어떻다고요? 탁월한 영이 있었다. 단순히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민첩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가 불신자 다리오 왕한테 인정을 받고 가장 귀한 관리로 쓰임 받게 된 경위는 다니엘 안에는 아주 탁월한 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지혜의 영이요, 영감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성령께서 단순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를 바르게 하고 이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씀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드는 것은 뭐 집을 짓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동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성막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뿐만 아니고 지식도 얻게 하고 여러 가지 재주를 통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는, 아주 탁월하게 만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사시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도 탁월하게 잘 감당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곡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요즘 뭐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떻게든 좀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것도 털어보고 저것도 털어보고 다 털어봤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기가 났겠어요. 아니 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우리 위에 총리가 됐으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출세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뭐 속이 상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여튼 뭐 별수를 다 쓰고 이것도 털고 저것도 털고 다 털어봤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성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제가 참 충격을 받고, 교회에는 성도가 많은데 왜 세상에는 성도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정말로 성도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살기보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적들이 이제 국정조사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다리오 왕을 꼬드겨 가지고 기도 금지령을 선포하게 하지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다리오 왕이 최고 아닙니까? 다리오 왕 당신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해.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막 조서의 왕의 인장을 찍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30일 동안이니까 30일만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기도하는 일을 목숨처럼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 뭐예요? 이 기도는 최근에 한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꾸준하게 계속 해오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씩.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이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아닌가, 요셉과 더불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이 이방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게 잘 보여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그의 기도하는 삶으로부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침뿐만 아니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받고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 의지함으로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런 탁월한 능력을 우리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